오늘은 이 교회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 부모님, 어머님이 없이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졌지만요, 동일하게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 또한 이 땅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세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꼭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그렇게 성장하고 키웠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기억이 납니다. 위대한 아들이죠. 위대한 학자이고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비밀한 지식을 잘 설명해 주었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위대한 만큼이나 주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한 인물은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그 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어거스틴의 젊을 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어려움들이 그의 삶 속에 가득했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의 결실이 결국은 어거스틴의 삶을 돌이키게 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증거하고 전하고 또 교회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와 같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우리에게 다 한계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한계를 넘도록 함께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또한 귀한 부모님들,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참 이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알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외국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대로 알아서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리모컨을 조금만 눌러도요, 남이 나라 밥상이 그냥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쟁이 났는지, 뭐 기름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다 보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날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또 많은 한계들을 극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시대에 우리도 또한 이 한계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대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복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건강한 가정이 다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또 더 많은 변화를, 새로운 변화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크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앞으로 크면 결혼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은 것들을 실천했던 그런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어른분들이 살았던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되니까는요, 그 어른분들, 제가 과거에 봤던 어른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가 좀 납득이 되던데요. 뿐만 아니라 어른분들의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제가 봤었던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을 개선하고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들, 이 한계선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한계선을 더 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계에 갇혀서 그 한계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이 문제 앞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으면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목포 겨자씨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무엇을 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해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애벌레가 애벌레 그대로 있으면은 벌레죠. 그러나 애벌레가 새 옷을 입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면은요, 바닥을 이파리를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나무와 나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죠? 그리고 꿀을 먹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새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새 옷을 입는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어지면은요, 이렇게 새 사람, 새 옷을 입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옛 사람의 옷도 있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라.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그러니까요,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 기계적으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도 그냥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순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형식적인 순종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옛사람을 여전히 벗지 못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는데요. 옛사람, 그리고 욕심을 따르는 이 과거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데요. 어떻게 만져주실까요?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은 이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손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빚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늘 사랑이 막 넘치고 천사와 같고 또 욕심도 없고 그리고 잘못도 안 하고 이러고 사나요? 저도 살아보니까는요, 그렇지 않던데요. 욕심도 생길 때가 있고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자녀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던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사랑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늘 천사 같은 마음으로만 서지 못해요. 그죠? 천사가 아닌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따르는데 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다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해답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죠.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아서 아름다운 순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부모님께서 뜻하고 바라시는 것들을 성취하도록 자녀들이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생각을 그 성경대로 진리대로 온전히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직. 그 돌이키지 않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순종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해요. 자녀들이 볼 때는요, 부모님의 말씀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네요 라고 과거의 진리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생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경하고 또한 주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경하도록 하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를 때 잘되고 형통한 은혜, 장수의 복이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따를 때 연결되어지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나하고 부모님하고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부모님과 맺어져 있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약속이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볼 때 되게 속상할 때가 있죠. 언제 제일 속상하냐면요, 내가 잘못하는 거를 따라서 잘못할 때 되게 속상합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을 우리 아이가 똑같이 닮아갈 때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고 그것을 좀 더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나의 옛날의 모습을 아이한테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제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잠깐 드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회개하시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 목사,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어. 무슨 총무 일을 맡으셨나 봐요. 무슨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던 기억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실수도 하셨어? 라고 이제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특별하고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 목사는 꼭 이런 거 실수하지 마라고 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실수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도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실수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자, 부모님의 그 연약함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부모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연약함과 그 죄가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함받은 은혜가 이제는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그 과거에 이제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하며 따를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 해요?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되셔서 로또죠. 로또를 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뭔가 방법을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고민이 되실 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 되는 길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답답한 말씀 하셔요. 근데 순종하고 따를 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왜 장수하죠? 왜 생명을, 복을 받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우리 아이가 생명이 번성하기를, 그리고 생명이 잘 유지되기를, 그것을 바라고 원하죠. 빨리 그 생명이 꺼지면 좋겠다. 빨리 생명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죠? 2인 삼각, 다리에 발을 묶고 뛰는 겁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니고요, 함께 뛰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나 혼자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겠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요, 혼자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인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함께 감당해 나가고 함께 잘해 나가는 것을 에베소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또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가 힘써서 따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상호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함께 잘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을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아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가 어떻습니까? 노엽게 하는, 그래서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는 요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권위적이고 강제적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해라. 잘 돌보고 잘 세우도록 해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훈계, 말씀의 훈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꼭 해야 돼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와 나 사이에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발을 묶고 함께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발이 묶였어, 나 혼자 뛰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발을 묶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자녀도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야 되고요. 부모님도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요, 새롭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공경하는 것도요, 새롭게 공경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우리 가정이 세워져서 우리 자녀의 가정으로 확장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에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